2월 14일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바를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임명하시고 각종 선교 지침을 이제 지시하시고서는 거기서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하시는 거죠.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두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교육하시고 복음을 또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무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은 사실은 죄인들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어울리셨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도 듣고 그걸 알았어요. 또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까지 했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나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과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까지 선포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심판은 하시진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의 사역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예언자의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구약적 메시아관을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메시아의 본질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정도밖에 못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은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결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참 어떤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간결하고 권위가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변호하지 구체하게 긴 말로 변호하지 않으시고 단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자, 6가지 사역을 하셨죠.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가지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런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당신의 사역은 바로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다 라고 적절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심판을 동반한 가시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런 일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메시아 관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메시아로 믿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자신이 보여주신 참된 메시아 관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지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죠. 그럼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그는 세례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사실 그 당시는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고서는 그걸 예언자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예언만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직접 예비하였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왔던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일을 했던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또 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